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제 기독교 교양 시리즈 벌써 9권째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사랑에 대해서 다 마치고 오늘은 힘든 감정과 갈등을 해소하는 법, 힘든 감정과 그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이제 영성훈련, 그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사실 두 번째 강의 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다루면 수요가 일날 그 제자 훈련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느낌만, 그림만 봐도 되게 복잡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두운 감정은 어떤 걸까요? 왼쪽 거. 야, 역시 대답 확실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도 있겠고요. 또 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슬픔도 있겠나요? 슬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그렇죠. 분노도 있겠네요. 분노. 또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 속에? 오늘 것처럼 두려움도 있나요? 두려움. 또 사랑도 감정인가요? 그다음에 싫음은요? 싫다, 싫음. 경멸. 경멸. 그다음에 놀람. 감동도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감정이죠. 사실은 이 감정이 이렇게 정의되지만 섞여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놀랍고 슬픈 일, 뭐 이런 거 있나요? 놀랍고 기쁜 일, 그죠? 슬픔인데 그 슬픔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 우리를 희하게도 하고 비하게도 하나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인간 존재죠. 여러분들 지금 감정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감정은 어떠셨어요? 제가 느끼는 오늘 우리 그 교회 분위기의 느낌은 무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다 있으셨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4단계라는 게 이제 이 4단계 위에가 없죠. 지금 최고의 단계로 우리 수도권이 좀 와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목사는 교회가 펼쳐질까에 대한 이제 감정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회 오면서도 과연 이렇게 모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뭐가 하게 되죠? 좀 무거워지죠, 그죠?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배 이러면서 온 사람은 되게 뭐 별로 없겠지만 되게 뭔가 눌린 모임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왔을 때 이 감정이란 것들이 우리를 전체를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정에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죠, 그죠?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 있나요? 감정은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나요? 그러나 제가 낸데 답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감정은 누가 지어주신 거죠? 감정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분노라는 감정은 사단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슬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감정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위험한 데로 가요. 지금 급하게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위험한 데로 떨어져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아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이럴 수 있나요? 그 아이를 붙들고 데리고 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이 화는 당연한 건가요? 그죠? 이거 자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분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분노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요즘에는 체벌을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체벌을 했잖아요. 저만 당했나요? 저만 맞고 자랐나요? 여러분들도 맞고 자랐을 건데 맞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 뭐냐면 내가 너를 왜 그러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한다 그래요? 체벌할 때도 그 안에 뭘 넣었어요? 사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감정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때 감정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를 제가 한번 여던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간다고 가방을 들고 가다가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지각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니 친구가 상훈이는 책상에서 돈 벌기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막 막노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안 받아요. 그 열이 받으니까 집에 와서 저를 이제 퇴근해서 조금 늦게 또 팼겠죠. 그러면 거기에 감정이 들어갔어요,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건 감정이죠. 거기 안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잘못된 감정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걸 사과해야 되나요? 이렇게 감정을 다스려갈 때 하는 거죠. 자,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매일매일 꽃다발을 갖다 줘요. 남편이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꽃을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집에는 지금 쌀에 살독이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이 계속 사랑합니다 하고 이 꽃을 갖다 줘요. 그럼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을 하더라도 나의 편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게 사랑이죠. 맞아요? 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저기 머리 이렇게 빨간색 좀 하고 싶어 라고 했어요. 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우리 아들이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에 빨주노초 파남보를 한다면 아빠 오늘 저 무지개 색깔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근데 그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가면 나는 내 체면은 뭐가 되니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왜곡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로부터 와 있는가고 무엇으로 시작되는가를 발견하고 내가 만일에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잘못된 표현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내가 그때 이러한 감정을 나타냈음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다듬어 갈 때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화될 수 있고 좋은 감정이 더 좋게 아니면 더 나쁘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항상 갑질처럼 늘 보고를 막 해야 하고 누르고 만나면 늘 가르치고 이러면은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나요? 이건 분노인가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보는 분노지만 예수님도 무슨 감정을 나타내? 분노의 감정을 나타냈죠. 이거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라는 거.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 현상으로 보지 말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왜곡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성숙도가 있어야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많은 일이 파생되겠지만 감정을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감정대로 다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게 왜 지금 모여 있어요? 그나마 감정을 절제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절제하는 게 외식된 거라고 안 했죠. 이거는 성숙된 거라고요. 그러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지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관계가 깨지는 줄 아세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 왜 깨질까요? 할 말 다 해서가 아니고 아니요. 옳은 말을 해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옳은 말이어도 때로는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뭘 잘하라고요? 여기 왜 이러지? 고스톱.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누가 옷이 좀 안 맞게 왔어요. 그러면 그냥 봐주면 되는데 그거를 꼭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왜 그러냐고. 그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표현할 때에 옳은 말보다는 뭐냐면 지혜롭게 감정이 쌓일 때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서서 10번, 20번이라도 호흡을 하고 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감정 상할 때가 있나요? 그건 한번 붙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분들은 되게 컨트롤 잘하는 분들 아니면 용기가 없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둘만 사고 나면 되는데 옆에까지 함께 사고 나나요? 항상 뭐냐면 감정이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질병도 생긴대요. 그래서 고혈압, 근육 긴장, 궤양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멘? 아멘인데 잘 안 되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영성훈련 때 이제 영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가 과학적으로 뇌의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과학에서는 맛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과학에서는 이 뇌의 기능을 절대시해요. 지금 현대 과학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뇌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맞는 이야기인데 이 현대 과학은 뭘 빠뜨리냐면 영혼의 역할을 영혼의 지정의를 생략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배제시키면 이것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다스리라, 다스리지 말아라. 감정을 그러면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감정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 감정을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걸 이제 배워보십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영역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우리의 감정은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이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더 풍성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이거 성경책에 이거 많이 읽어보셨죠? 가능 불가능.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능 불가능. 아니 오늘 염려 안 했으면요 오늘 아주 분위기 하기 애해야 돼요. 그런데 올 때부터 뭔가 짙은 구름이 쫙 깔려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직 모든 일에 오직이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그리하면 이 앞에 전제가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지각이죠.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이제 전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여러분 염려할 거 되게 많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기나요? 자녀들의 염려도 있어요? 직장의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있잖아요.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어디가 영향을 받냐면 마음과 생각이 타격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게 되면 일단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뭐로? 극한 상황으로 가요. 염려라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분인 걸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달려가서 염려를 앓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마인드가 변하게 되면서 뭐냐면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행동이 뭐가 되냐면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분을 믿으며 감사를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면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도하러 가죠. 염려는 잠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하러 먼저 갑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염려가 오면은 계속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거의 죽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누구예요, 그런 분이? 네, 그렇죠, 나죠. 계속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뭐가 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몸도 함께 다운이 되나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질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항상 존재해요. 평생토록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압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감정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행동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이런 게. 내가 당신을 용납함을, 너그럽게 대함을 말로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삶으로 보여야 되나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너그러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보죠? 누가 저에게 기도 제목이 오면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저 말 듣고 바로 걱정이 사라져요? 혹시 제가 말하는데 막 사라지고 이럴 때 경험이 있는 분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잘난 척 좀 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돼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분노가 안 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로는 대빵 쉬워요. 말은 언제나 오케이예요. 그러나 행하기가 어려운 것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동의가 되지만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또 걱정이 되나요? 맞아요. 오히려 더 큰 짐을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가 왔을 때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감정을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감정에 속지 말고 일단 진리를 따라서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행동할 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분들은 많을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행동인가요? 혹시 여러분 사랑이 깨졌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진짜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
사랑의 감정을 주기도 하시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억울함만 나타나요. 아니 저 인간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저를 위해서 뭐 용서니 뭐 사랑이니 품느니 기도를 해야 되지? 맞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집안에 그 누구 A라는 우리의 식구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 더해 막.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냐면 행동을 옮겨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가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야 사랑이 되찾아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거는 누가 이제 간증을 한 건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혹시 뭐 간증이면 자꾸 우리 교회 교인으로 하는데 교회는 교인이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럴게요. 아내가 매력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근데 왜 아내가 왜 이렇게 매력이 없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음란물을 보기 시작을 하고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워너비 되어 있는 그런 여인들을 매일 영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아니 뭐 대답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요. 별로 안 예쁘겠죠. 그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걸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매일 산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타고요. 아내하고 대화하고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누구보다 아내가 제일 예쁘대요. 우리 형제님도 아멘도 아멘 안 해요. 우리 형제님들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내 빼고 다 예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은 결단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 잃어버린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행동이 필요해. 감정의 변화는. 그래서 항상 의지가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뭐여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뭐가 되냐면 카운셀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탁월한 영성과 인격과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때로는 카운셀링, 상담자가 있어도 좋아요. 상담이 아니고 코칭이어도 좋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멘토링, 나는 이랬으니까 이랬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티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이제 저는 이거 이제 심리학에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감정의 쓰레기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슈퍼바이저를 해요. 상담을 10사람을 하면 자기도 돈을 내서 자기보다 더 상급자 상담자에게 상담받으면서 가졌던 타격된 감정을 다시 여기서 풀고 다시 리프레시 돼서 다시 또 상담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 있죠. 오늘 설교처럼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항상 그 옆에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같은 수준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멘토링이 없으면 밖에서 멘토링을 가지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한 사람이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그 상담자는 누구냐면 보혜사, 즉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상담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상담을 하실 때 무엇으로 상담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죠. 그럼 이게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상담자도 필요하지만 성령이라는 그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영성수첩을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았는지 실패했는지를 점검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인가요? 맞네요. 감정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뭐도 필요하다? 유머도 필요하다. 여가도 필요하다는 여가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연구가에 의하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하는데 혼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가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뇌는 웃으면 얘가 좀 진짜 웃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웃긴 이야기 할 때는 제발 좀 크게 웃어주고 입도 크게 좀 벌려서 웃고 이래야 돼요. 피식 웃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냉소적 태도 이러면 자기도 힘들고 함께 하는 것들도 되게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머가 아니더라도 뭐냐면 여가를 좀 보내는 것들도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오페라 같은 것도 한 번씩 보러 가세요. 뭐 정 안 되면 이야기하세요.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화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혼자 막 먹고 푹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면 세상인데 앞에 거의 전제 아래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놀러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가정끼리 놀러 가는 것은 괜찮은데 공동체로 놀러 가는 영역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가장 즐거웠을 때가 언젠가 저는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5인승 버스를 빌려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제천으로 해가지고 배 타고 막 이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영성이에요. 따라서 노는 것도 영성입니다. 근데 오늘 또 설교 중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딱 은혜 받아가지고 노는 것도 영성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균형 잡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이해하냐면 생각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건 뭐냐면 이 받은 복으로 복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할까? 이것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의 전인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제 많은 영혼도 감정이 있나요? 영혼도 감정이 있어요. 몸도 감정을 가지나요? 그러면 이 몸의 감정과 몸의 생각, 몸의 지식과 영의 지식과 영의 감정과 영의 의지가 이 몸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늘 새롭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도 바뀌게 되나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게 뭐냐면 기뻐해라. 맞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간구로 너희 구하고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건드리나요? 그럼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반응을 하고 몸으로 그것이 흡수가 되고 몸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뭐냐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기쁨을 느끼고
영도 기쁨을 느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항상 성령께 의탁하는 법들을 배워 가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영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러잖아요. 몸이 아니에요.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요, 이제 그 영성훈련 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구절을 주겠지만, 나의 몸이 주님을 향하고 나의 영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기쁨은 영과 육신이 함께 전인적으로 기뻐하는 거지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들 안에 어떤 받은 복을 늘 세워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곤해요. 세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볼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아, 복 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늘 그 성경 난예배 성경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굉장히 폭넓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행동의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어렵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을 쳐다보고 있나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아, 왜 쳐다보냐? 내가 너에게 뭘 명령했냐? 기도하라고 안 했느냐?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예루살렘 가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변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걸어갈 때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뭔가 괜히 기분 나쁜 날 있죠? 그런 날 있어요. 그럴 때 딱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늘 이 감정에 속지 않고 저의 감정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기분이 계속 찬양한데도 우울해요. 그런 날 있지 않아요? 기뻐하라. 내 박수는 치고 있는데 마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런데 안 기쁘다고 찬양 안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면, 하나님, 지금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예배합니다. 저는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사단은 우리 곁에서 물러가요. 뭔지 모를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며칠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신
십자가로다. 우리 손을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있고 주의 은혜 내가 있고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